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배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깨닫게 하시는지를 잘 발견하고 간직하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야고보서는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주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조금 불편한 마음들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 주셔서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행함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신앙 안에서 행함이라는 게 막 강조되었던 때가 그리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랑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이 확신 앞에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하는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딱 읽으니까 계속 무언가를 보여달라 하는 거, 증명해내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 가운데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이 다른 영역이 아니에요. 행함, 믿음,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개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쪽을 이렇게 조명하느냐에 따라 어떤 때는 믿음이 더 강조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강조되기도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이 수신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오늘 너희 믿음을 잘 지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흩어졌잖아요.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흩어졌고 오늘 이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로마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매우 어려웠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회당에서 차별하는 이야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들어오는데 누구는 옷 잘 입고 번듯하게 입고 왔다,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조금 남루하고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 들어왔다면 잠깐 기다려봐라, 저기 서 있어 봐라, 아니면 여기 발치에 앉아 있어 봐라, 이 말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회당 가운데서 어떤 조합, 그래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온전함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잘 보여야 됐고 오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차별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우리 지난주에 14절까지 봤는데 오늘 14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대요. 그런데 뭐가 없대요? 행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조금 더 읽어보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저 돈 있어요 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저 돈 있어요. 여러분 날씨 많이 덥죠? 목마르죠? 저 돈 있어요. 이 얘기만 계속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뭐 어쩌라고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기대하지 않겠어요? 뭐 좀 해주려나 보다, 뭐 좀 사주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 돈이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냐고요? 뭐 어쩌라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유익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행함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때는 행함이라고 말하는 거고 어떻게 표현할 때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믿음이지 믿으면 되지 아멘하면 되지 했던 그 말,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의 다른 말은 행함이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믿음이 있으십니까? 행함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만일 그러면서 또 다른 예를 들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예를 들었어요? 회당에 누가 들어오거든 하면서 이런 예였어요. 오늘은 뭐라고 하냐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형제나 자매가,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내 식구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 아주 멋진 전통, 누구 형제, 누구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고 식구 되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형제와 자매라는 이야기를 했죠. 오늘 다 남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12지파, 흩어진 12지파.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조금은 멀어도 같은 혈통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이에요?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 내 식구다 이 말이에요. 내 형제나 내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 상황을 딱 마련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중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내 형제가 배고프다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 앞에서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계속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가서 사 먹으라. 이렇게요. 그러면 제가 사무실에 가서 뭐 식권이라도 하나 갖다 주지 않겠어요?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뭐라도 하겠죠, 그죠? 오늘 이 형제, 내 형제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헐벗고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줘야 되는 거겠어요? 무언가 입혀줘야죠. 무언가 먹여줘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런대요?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줄 아세요?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우리 최연소 청년 여기 있잖아요. 우리 진성이 최연소 청년. 우리 최연소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배고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진성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 맞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엄마와 자식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자식이 부모에게 배고프다 그러면 먹던 거도 주죠. 네. 왜요? 나와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요, 형제거든, 너의 가족이거든, 식구거든. 그런데 오늘 내가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런 타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배고파?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추워? 추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옷 입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왜 이 성도가 내 형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까지밖에 반응할 수 없느냐? 다른 건 아닙니다. 삶의 이 각박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대 근동의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환대하는 건 매우 큰 문화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내 체면, 내 얼굴의 이 위상 이런 거와 연결돼 있거든요. 그게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같이 있는 내 공동체의 모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대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 다 먹칠하는 거거든요.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먹을 걸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 형제이며 내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말들에 반응하지 못한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현실이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바쁘고 너무 각박하거든요. 믿음이 있대요. 그런데 이 믿음, 그래 믿음은 믿음이고 생활은 생활이지 이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뭐란 얘기했냐면 이 경제 활동을 하려면 조합이라는 곳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입하지 않으면 이 경제 활동에 경제권이 없는 거예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고요. 근데 가입을 하면 뭘 해야 되냐면 우상에게 절도 해야 되고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뭘 선택할 수 있겠냐고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니까 그래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밥 먹여주나? 이런 생각으로 시간들이 흘러 오면서 오늘 나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은 뒤로 하고 이걸 선택하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오늘 형제여 자매여, 나의 흩어진 식구들이여,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그렇게 살 수 없을걸? 이런 이야기요. 오늘 이들이 이 얘기를 듣는 동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계속 마음 불편할 거예요. 맞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지? 하는 이야기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듣는 동안 맞다. 내가 오늘 성도라면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왜 난 이렇게 살지 못했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예를 들었지만 이 예는 현실에서 없었던 일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요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면서요 와 어떻게 저런 걸 만들어냈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훨씬 더 스펙타클해요. 없던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보니까 있던 일 가지고 조금 더 순화하고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드는 게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예를 드는 이 상황이 없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고발하고 현실을 꼬집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들은 이걸 읽으면서 하게 되죠. 그리고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며 근데 너의 행함은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안다며 너의 태도는 뭔데? 그 믿음이 진짜야? 그 믿음은 죽은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증명해내라 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다며 증명해봐. 보여줘봐 하는 거예요. 나는 뭘로 보여준대요? 행함으로 보여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앞전에 히브리서에 나타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믿음은 뭐다 하는 것들로 많은 개념화를 해봤어요. 믿음은 이런 태도다 이렇게요. 믿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다. 믿음은 모험하는 거다. 믿음은 굴복하는 거다. 믿음은 예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오늘 믿음은 뭐다 하는 것들로 보여줬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믿음은 무엇이에요? 믿음은 아멘입니까 그냥?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저 멘트 괜찮은 것 같아. 아멘. 저거 좋은 것 같아. 아멘 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은 아멘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나타나는 태도이고 내 살아가는 삶에서 뱉어내는 말이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의 모험이며 오늘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고 결국 예배하는 거고 오늘 믿음은 듣는 거고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고 오늘 하나님 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어쩌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 이 본문 아는 내용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다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냐고요. 증명해낼 수 있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오면서, 제가 몇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면접을 봐요. 담임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랑.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목사님 잘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다 대고 저 못하는데요? 그럼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목사님 설교 잘하세요?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승동교회에 오려니까요, 목사님 설교 잘하세요? 묻지 않고 뭐 한다고요? 설교 올라가서 해보세요. 수요일에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증명해야 되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100번 말해요. 잘합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100번 말해요. 여기 올라가서 끝난 거잖아요. 증명해내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도 증명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여러분의 삶의 모양으로요.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믿음의 모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교회를 왔다, 예배를 드렸다로 그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종교인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라고 말해요.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이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성도라면 오늘 어떤 삶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야고보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믿음이 있다며 그럼 뭐 할 건데 보여줘봐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19절에 나타나는 거죠.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뭐가 떤데요? 귀신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신 거 알죠? 하나님이 누구 아들입니까? 예수님이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무엇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신 걸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귀신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뭐 한다고요? 엎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요? 귀신이요. 또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씀을 허락치 아니하시니 하면서 오늘 귀신이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귀신이라는 어떤 영적 존재들이 하고 있다고요. 오늘 이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알아? 예수를 알아? 성령을 알아? 그래, 잘한다. 여러분, 여기서 19절에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잘한다. 뭐 안단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귀신도 그거 다 알고 믿고 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믿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그 귀신이 갖고 있는 이 정보, 이 지적 정보들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저는 사역하고 성도들을 많이 만나면서 좀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많은 것들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나에게 있는 정보들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성경을 많이 아시고 많이 읽으셨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고 가르쳐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는 리더들도 있을 거고 어떤 수준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참 무서운 건 뭐냐면요,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했다라는 것이 내 믿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은 많이 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오늘 많은 것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모양은 어떠냐 하는 것들을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 그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정보들이죠, 정보들. 그 정보를 믿음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오늘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 많이 알아? 정보를 많이 가졌어? 그게 참 좋겠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정보가 진짜야? 이렇게 해요. 그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하는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탄한 사람아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해가 부족한 자요 이런 거예요. 이 허탄하다 이 말이 텅 비었다, 공허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부족한 자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아는 거, 그런데 읽고 아는 거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설교를 해내는 거 어려운 거예요. 왜요?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야고보서를 많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하려고 이 본문을 또 마주하니까 또 새로워요. 내가 알고 있던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거든요. 그 알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오늘 내가 설명해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거 설명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하신 일들, 나에게 하실 일들, 은혜라는 거, 그런 거 설명해 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알고 이해된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말로 뱉어보면 모르는 게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뭐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라는 이런 일반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오늘 이 야고보가 허탄한 사람아, 이해하지 못한 자여, 모자란 자여 이 말이거든요. 좀 나쁘게 말하면 바보야 이런 말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조상 아브라함의 예와 그 다음에 이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요. 여러분, 조상 아브라함과 이 기생 라합의 예를 드는 것도 매우 기술적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두에게 존경받고 모두에게 추앙받는 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인정은 해야겠는데 좀 찝찝해요. 좀 꺼림칙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오늘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오늘 그에게 열방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셨던 그런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당연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등선상에 누구를 두냐면 라합을 둔다고요. 라합은 누굽니까? 이방 여자, 이방인, 그리고 여자. 근데 직업이 뭐예요? 기생. 여러분, 뭐 하나도 인정하고 싶은 요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라합을 동일선에 놓는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이들이 했던 행함 때문에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 행함을 할 수 있었느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뭘 했대, 그러니까 너희도 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거 했대, 그러니까 너희도 해.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했냐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오늘 그 산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하셨대. 여러분 이제 뭐 바치실래요? 여러분은 뭐 바치시겠어요? 바구니 하나 돌려볼까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가장 귀한 거 바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장 귀한 거 바치세요. 그리고 바구니 한번 돌려볼까? 뭐 바칠래?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네. 당근 하는 거 아니야. 당근 마켓 내놓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요즘에 당근 마켓에 남편들 올린다면서요. 네, 우리 집에 벌레도 잘 잡고 뭐 그런, 근데 쓸모없는 남편이 있어요. 당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당근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거 드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집중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귀한 거 뭐 드리시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야기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왜 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무엇을 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행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오늘 이 성도들에게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믿는다면 오늘 너희의 삶은 그런 행함이 나타날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합의 예는요, 정탐꾼이 왔어요. 그래서 숨겨줬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숨겨줬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 여자가, 기생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이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라합이 오늘 여호수아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건너왔던 일, 홍해를 갈랐던 일, 오늘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여기까지 온 일 다 들었다 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자 이방인 기생이었던 사람이 이것들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으로요? 들었던 것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믿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듣고 알고 믿게 된 걸 실행할 수 있는 모양이 된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라합이 했던 일들, 그 일들을 가지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행함으로 오늘 그렇게 오늘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니. 믿음은 구원은 믿음인데 아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거든요. 오늘 제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렇게 썼어요. 오늘 여기 18절에 행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이 믿음이라는 걸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내 행함이거든요. 내 행동이라고요.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뭘 요구받냐면 그렇게 사느냐 아니냐를 요구받을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거든요. 여러분들은 저를 언제 목사로 인정하실래요? 제가 목사라는 명찰, 우리 교회는 명찰이 없는데 보통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다 명찰이 있거든요. 명찰 다 있었어요. 명찰 딱 여기다 달고 다닙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목사라고 써 있어요. 목사 누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명찰 다 달기를 바래요. 명찰 달면 목사죠, 그죠? 그런데 조금 지나잖아요. 제가 명찰 안 달고 돌아다녀도 목사인 줄 알아요. 제가 교회에서 목사처럼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막 화내고 막 성질 부리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거의 매일 웃고 있는데 미스 코리아 마냥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죽상하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요. 목사처럼요. 밖에 나가면요, 집에 가면요, 목사가 맞나 하는 삶의 모양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 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하나님의 성도됨을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양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냐면 오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인애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는 정의와 공의이시고 오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불의 앞에 참지 않으시고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라면 오늘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삶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고 죄를 관가하지 않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세요?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냐면 하나님이 늘 사랑이거든요. 늘 용서하거든요. 늘 긍휼하시거든요. 그것만 강조하니까 오늘 이래도 괜찮아. 이것도 오케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알고 더 깊이 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모양인지 알게 될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 없다면 모르는 것과 같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내 행함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거울로 얼굴을 보는 이야기 했죠. 네. 지난번에 이 야고보서 1장을 살펴보면서 거울로 얼굴을 살펴본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 다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그 얼굴 모르잖아요. 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야고보의 표현에서 참 신기하고 신선했던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그 말, 이게요 오늘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옳다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가 쓰는 이 편지의 측면에서 오늘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내용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같이 가져요. 그건 무엇이냐면 오늘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행위,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오늘 숨겨줬던 이 행위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을 담고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인애를 담고 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담고 오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부모님의 기쁨인 줄 아세요? 여러분 쳐다보면 본인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오늘 나를 닮는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내 기쁨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뭐 그런 찬양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런 찬양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무엇으로요? 내가 잘 돼서? 성공해서? 아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셨던 대로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경건, 참된 경건은 뭐라고 했다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너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한 문맥 안에서 잘 해결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이 정답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이 얘기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신앙 가운데 신앙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내면서, 오늘 교회 가운데 교회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공동체의 이제 선배가 되어 리더가 되고 오늘 누군가를 앞에 두고 가르치는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오늘 그 고민은 여러분의 각자의 몫이고 그 고민의 해답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성도는 믿고 아멘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자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느냐가 여러분에게 많은 변화를 줄 겁니다. 저도 오늘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오늘 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느껴져요. 제가 세미나 가고 어떤 수업을 듣고 그러면 요즘에 질문하는 게 좀 재미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좀 질문하는 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뭐 목사님이든 교수님이든 그분들이 저한테 되물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제가 갖고 있었던 고민을 좀 이야기하면 그 교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뭐 다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뭐 질문을 해야 돼서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나의 고민이 아닐 때. 그래서 그냥 질문을 이렇게 밍숭맹숭 던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좀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아멘 하는 사람들 아니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고민하는 사람. 얼마나 고민이 많았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달라질 거예요. 그 고민의 모양은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러분의 삶의 모양에서 분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제일 먼저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히 보여질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야고보가 갖고 있는 이 말, 그게 뭐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믿음 있다고 말씀하세요? 행함으로 보여주세요. 보이셔야 돼요. 나타내셔야 돼요. 증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저는 목사이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내 목사의 이 직분을 증명해내고 싶어요. 그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오늘 이게 이런 거예요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로서 나의 역할에 증명해내고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시라면서요, 예수를 안다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삶에서 드러내셔야 됩니다. 청년부 공동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셀로, 그리고 그 셀이
또 다른 활동으로 오늘 그 안에서 성경을 읽으라니까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부서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가장 아름답게 성장해질 거예요. 더 많은 인원이 우리 교회로 올 거예요? 맞아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조만간 여기가 좀 빽빽해질 거라고 믿어요. 그럼 빽빽해지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지 못한다면 새로 왔던 사람들이 여기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야고보서를 설교하면서 저에게도 큰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담을 저만 홀로 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니까. 저만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일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많은 것들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셀리더 많은 부담을 가지세요. 그런데 셀리더만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셀리더와 함께하는 셀원들도 같이 부담을 가지세요. 그냥 직분이 다른 것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셀리더가 제일 연약한 자일지도 모르거든요. 셀원들이 그 셀리더를 세워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들어져 가고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요. 저는 좋은 부장님과 좋은 간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으로요. 저와 같은 사역자를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와 같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냐고요. 목사님,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목사님, 해보세요.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 조금 지나잖아요. 부장님들 뒤에 나가서 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저보고 설교 빨리 끝내라고 하지 않고 책임져 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셀원들이 셀 리더를 섬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를 가장 멋지게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행함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공동체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한 구절 너무 좋더라고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주신 것으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행함을 가지고 함께 일한다면 오늘 우리 공동체가 오늘 하나님의 모양으로 분명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팀이 찬양했던 첫 번째 찬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오늘 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가사가 참 좋죠. 오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